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인사를 하는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인사를 나누실 때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고요. 두 번째 인사를 나누실 때는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세 번째 인사하실 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긴가요? 네, 앞에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예수 참 잘 믿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어색했던 관계들이, 아니면 서로 이렇게 잘 어정쩡한 관계들이 풀어지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인사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10대 한 소녀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다이아몬드를 줍는 일이 관심이 돼서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이요. 그 소녀의 인터뷰 말을 들어보니까 걸어가다가 반짝거리는 게 하나가 공원에 있는데, 반짝거리는 게 젤리 같은데 한번 뭐지 하고 만져서 들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그 공원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원이 바로 아칸소스 크리에이터 오브 내셔널 파크라는 공원입니다. 아마 들어보시거나 기사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일반인들에게 보석을 캐는 것이 허용된 광산이면서 공원입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1906년도부터 매년 600개 이상의 광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막 귀가 쫑긋하지 않으십니까? 당장 차를 몰고 그 공원이 어딘지 한번 가서 기도하면서 거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막 이 기사를 들으니까 당장 내가 이거 어디지? 막 주소를 찾게 되고 막 그런 액션을 좀 취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석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발견이 되면 그것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이 소녀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할 때 파니까 $20,000 정도 그 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할 때 이 돈으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학자금으로 자기가 쓸 거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찾아서 땅만 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보면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주워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 이거 나 실망이야, 나 이거 싫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기뻐서 뛰고 감사할 것이죠. 오늘 주보 앞면에도 다이아몬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의 귀한 보물은요, 그것이 쓰레기통 안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지 않았지만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에서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장사꾼이 발견한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보화나의 진주에 대해서는 천국이다, 교회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이 보화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니까 존 버년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는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내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히 깨닫기까지는 나는 자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결국 존 버너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존 버너는 그 복음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알게 된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을 의미를 해석을 찾아보니까 만지다, 접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체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잘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라는, 제가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 드라마나 TV 프로나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 그 사람과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요, 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죠? 지식이죠.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더라라고 들었던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내가 글이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아까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보화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요즘은 목사님들이 잘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귀하다고 많이들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보화는 내가 구입하면 세금을 내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보화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화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데서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잘못 보여줬다가 누군가 이걸 훔쳐가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춰둡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보화는요, 나누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보화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보화가 바로 우리에게 귀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바로 보화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읽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만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뭐라고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만 잘하면 돼. 교회 다니면서 사랑만 있으면 돼. 다 보니까 믿음이나 소망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해지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 사랑은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없고요, 소망 가지고만 할 수 없고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믿음만 있으면 돼 하고 믿음만 열심히 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보화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절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극단적으로 갈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요, 확고함, 변하지 않는 불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보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함, 오직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가지고 가야 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헬라어로 파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스티스가 동사형인 믿는다입니다. 믿는다.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나 믿어, 나 믿음 가지고 있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요, 진행형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씨앗으로 많이 비유하죠. 씨앗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정성을 들여야만이 그 씨앗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열심히 교제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냥 섬기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씨앗에 뿌리가 나고 또 곡이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진실한가를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앞에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 없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눈앞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가만히 서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값진 부활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것이 많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화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화는 오늘 본문에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뜻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은 참 좋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죠. 결국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선교 중에 하나가 원주민 선교입니다. 여기도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갈까? 가보면 뭐 집도 있고 더 좋은 차도 있고 집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원주민들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들의 정책 중에 하나가 원주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19세기 이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약 23만 명 정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원주민들은 리저브라는 관찰 보호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철조망은 쳐져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호 구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지요? 삶을 방황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요, 자살, 매춘, 알코올, 마약, 그런 걸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캐네디언보다 6배나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호 관찰 구역에서 살다 보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워 힘들어 살 때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원주민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점점 더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 선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뿐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가서 선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경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잘 세워서 교회를 부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또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연단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보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보화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은요, 상한 심령, 마음,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많이 깨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꿈이 많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뜻하지 않게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이 청년은 결국 다리에 쇠붙이를 붙이고 그 쇠붙이를 붙이는 다리의 힘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약혼을 했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약혼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이런 불구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내가 당신의 성한 다리를 보고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입니다. 드디어 이 청년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마음이 이 여인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의 아내는 위대한 여인 엘레나입니다. 사랑은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가난도, 수치도, 창피함도, 수모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 흡수해버리죠. 용광로처럼 다 흡수해서 사랑에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소포클레스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사랑의 힘은 태산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 힘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황금일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체홉이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토마스만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은 보물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값진 보화 중에 보화인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사랑은 서로 단결하게 만듭니다. 디모데란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방 땅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면서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면서도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디옥,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물질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보화만이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웃과 좋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이라는 보화, 소망이라는 보화, 사랑이라는 보화를 가지고, 아니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이고 그것이 봉사인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했고, 천국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그냥 너무 바빠 삶이, 내 삶에 그것만 바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어느 날 한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질문할 때 그 친구는 별거 본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헬렌 켈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귀로 듣고 있는데 본 것이 없고 느낀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비록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를 수필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는 수필집입니다. 이 제목으로 아틀란틱 먼슬리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고, 그 잡지가 실렸던 당시에는 미국이 공황 상태에 있는 미국이 이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던 이 세계가 기적과 같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일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헬렌 켈러는 첫째 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손끝으로 만졌던 그분의 얼굴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거리의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과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되어 온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저녁이 돼서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날, 셋째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을 통해서 공연과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녁이 되면 집에 오면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나누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잘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서 맨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만큼 더 귀한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으려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보안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귀중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웃들과 나눌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믿음, 소망, 그 사랑을 올바로 섬기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데 이 세 가지 한 가지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아니, 이 세 가지를 기억만 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내 이웃과 형제,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가 발견한 보화, 장사꾼이 발견한 값진 진들을 찾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귀한 것을 구입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보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예수님을 삶 속에서 믿고 경험 속에서 믿고 또 깨달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늘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소망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사용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